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죽기까지 섬기셨고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위한 죽음이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주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용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는 일부에서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을 일부 예배에서 계속 이 사도신경을 강해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9장 12절. 시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송아지 피가 아니다. 또 염소의 피가 아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시급한 문제겠죠. 아주 중요하고, 또 건강의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겠죠. 나름대로의 어떤 학업, 또 직장, 산업에서 많은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죽으면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신 목적이 뭐냐? 멸망 속에 있는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죄사함의 복음이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죄 사함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째는 원죄입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세 번째는 유전죄입니다. 그러면 원죄가 뭐냐? 원죄가 뭐냐?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인 이 죄, 그 원죄가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 하와가 저질렀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질렀던 죄입니다. 자,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후손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전 인류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죄가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뭐죠? 자범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이걸 뭘 말합니까? 자범죄. 자범죄가 뭐죠? 내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죄가, 악이 자꾸만 내 안에서 나와.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두더지 잡는 게임이 있죠. 망치로 딱 두드리면 여기서 쑥 삐져나와요. 딱 두드리면 여기서 쑥 삐져나와요. 그놈은 여기저기서 계속 나와. 뭐와 같으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내 안에서 나오는 악이 나와요. 죄가 나와.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이 자꾸만 나와. 그게 뭐죠?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99%만 타락한 게 100% 완전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 선택이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많은 죄들,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행동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 이 죄 덩어리라고 그러죠. 우리 삶이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 가까이 왔는데 뭐가 차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 차가 흔들렸어요. 아, 분명히 뒤에서 차가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차를 내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약간 키스가 갔어요. 네, 이 사람도 내렸어요. 안 받은 것 같은데 먼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받았는데 내가 느꼈거든요. 이게 보니까 약간 키스가 왔어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조심하라고. 젊은 사람이더라고. 그러면서 잘 가라고. 근데 돌아오는데 마음이 다 편하네요. 마음이 편하네요. 옛날 같으면 용납을 할 수 없죠. 없는 문제도 만들어가지고 고쳐내.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래서 생각했어요. 참 나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범죄라는 것은요. 내 안에 끝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 죄가 뭔지 아세요? 유전죄라고 그러죠. 유전죄. 근데 이 유전죄가 뭐냐? 이걸 조상의 죄라고도 하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죄가 부모의 죄가 몇 대까지 가요? 3대, 4대까지 간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모세 이야기라고 있어요. 근데 그 모세의 사건은 이미 400년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개기될 것이다. 원인은 뭡니까? 그 언약 때문에 그랬어요. 그 예배 하나 실패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죄 세 가지가, 그게 뭐죠? 원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상관이 있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태어나. 그리고 내 이 땅에서 저질렀던 많은 마음, 생각, 입술, 행동을 통해서 지었던 죄들.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죠. 세 번째 죄가 뭡니까? 유전되는 죄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죄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막고 있는 게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죄. 5주에 쓰면 시편 1편 5절에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천국에 이를 수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잠깐만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이야. 그래서 절대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대속의 제물 돼서, 속죄의 제물 돼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됐고 우리가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게 됐다. 그 다음 보세요.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산다. 네 가정 가문이 산다. 그게 빌립보 감옥에서 한 얘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갈보리에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테텔레스타에 다 정리했다. 다 끝냈다. 뭘 끝냈습니까? 그 첫째가 창세기 3장 1절 6절,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가.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됐단 말이야. 우리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갈래가 지옥 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복음이 완성돼서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원죄가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 10장 3절 5절에 보니까 아비죄가 몇 대까지요? 3대 4대까지 유전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은 죄인데 그게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간단 말이야. 그게 뭐냐? 저주와 재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늘 머물러 있는 가정이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완전 그 가정이 초토화됐더라고요. 뭐 이혼하고 죽고 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홀로 되고 가정 여러 형제가 있는데 다 어쩜 그렇게 철저하게 망했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저주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저주와 재앙이다. 방법은 하나야. 하나님께 돌아와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바로 이 근본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왔던 이 재앙과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를 끝낼 것이다. 재앙을 끝낼 것이다. 예수 믿을 때에 원죄가 해결돼요.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유전죄가 해결이 돼요. 끝나요. 끝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것을 믿습니다.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를 믿습니까? 자범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한다. 이건 내 죄, 내가 저지른 죄들이에요. 그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에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뤘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인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끝내버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원죄, 유전죄는 끝났지만 아직 안 끝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싸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두 번째 사단입니다. 세 번째 세상 문화와의 싸움이에요. 우린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문화를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흑암 세력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린 죄와 싸워야 돼요. 무슨 죄? 자범죄. 그래서 성화라고 그러죠. 칭의의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시작된 게 뭡니까? 여러분 성화의 구원이야. 그건 뭡니까? 변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딱 예수님이 씻기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베드로가 아이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죠. 어떻게 제가 발을 씻깁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럼 내 몸도 씻겨주옵소서. 욕심도 많지. 나 목욕시켜주옵소서. 그런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몸은 씻어졌지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손발을 씻어요? 시간이 되면 목욕탕 아니 화장실에 하면 손 씻죠. 발 씻죠. 그리고 아마 하루의 마지막 취침 전에 발을 씻을 거예요. 왜? 때가 묻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 속에 때가 묻은 거, 그걸 씻는 거. 응? 그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화의 삶이 있어야 돼요. 변화에 대한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주님이 날 용서했다. 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유전죄가 끝났다. 할렐루야! 이제 힘써 싸워라. 뭐와 싸웁니까? 죄와 싸워라. 마귀와 싸워라. 세상 문화와 싸워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는 심각한 문제, 그 첫 번째가 뭐냐?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입니다.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의 여러분 마지막 코스는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집 밭에 참외 오이 따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말 교회 가면 회개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학교 가다 보면은 참외바 오이바 있거든. 배가 고프거든요. 그리고 또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어. 안 사주니까 방법은 뭐지? 현지 조달하는 거야. 참외밭에 오이밭에 따먹고 들켜서 야단 맞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지옥입니다. 두 번째, 그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4,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음,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유전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유전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가정의 저주와 재앙,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 저주와 재앙에 피가 내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저주가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자, 이게 아비의 죄가 3대, 4대까지 그 저주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수천 대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세상에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대대로 이 축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도 이보다 좋은 투자가 없어요. 완전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하지 않으면 오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려요. 응답의 문이 막혀버려요. 축복의 문이 막혀버려요. 그리고 기쁨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그때부터 대화가 막혀버려요. 기쁨을 상실해버려요. 그죠,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는 문제, 그 첫 번째 뭐라고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지옥이다. 시편 1편 5절에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지옥이다. 두 번째, 유전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이 계속 머무르고 또 그 저주와 재앙이 3대, 4대까지 흘러가게 된다. 세 번째,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정체돼 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린다.
사귐이 막혀버린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리면 기쁨을 상실해버려. 하늘 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그 주님 믿기만 하면 우리 원죄가 끝나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왔던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수천 대. 그러나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세상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이 사단과 영적 싸움 싸워야 합니다. 잘못 오해하면 누려라. 누림의 기준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의 누림이지 진리를 떠난 방종이고 타락입니다.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시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두 놈이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저는 둘밖에 못 키워봤으니까 지금 같아서 한 5명은 키웠어야 되는데 후회가 막 급합니다. 때는 늦으니. 근데 어떤 놈은 때리면은 야단을 치면 때리면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어떤 놈은 잘못했어요. 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그 아이를 때릴까 안 때릴까? 못 때려요. 도망가면 어디 붙잡아서 더 때려.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진짜 자녀라면. 그걸 기다립니다. 그리고 책찍질합니다. 그리고 그걸 세우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서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죠. 서로를 섬기는 것. 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12절을 읽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분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 회개하면 모든 문이 열린다. 회개하면 이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고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회개하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소통하는 교통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원죄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죄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나아가 하나님과 나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범죄, 오늘 자백하고 고백할 때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달려도 곤비치 않는 건강,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건강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마다 오늘 정말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소통의 문이 열리는, 교통의 문이 열리는, 모든 문이 열리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